믿음의 열정이 가장 컸을 때 저는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간 섬기고 있었던 대형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저에게는 참 편안한 곳이었거든요. 특히나 제 아내가, 지금의 아내인 구여친이 거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곧 저에게는 아주 커다란 그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꽤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의 신앙적인 결단도 물론 있었습니다. 부푼 마음을 갖고 교회에 처음 출석한 날, 첫날부터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 만나는 여러 교인들이 저한테 본인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의 험담을 계속 늘어놓으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의 불만에는 여러 불만들이 있었는데, 가장 주된 불만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이 없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더 많이 자신을 만나주기를 바랬고, 목사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적 돌봄을 더 많이 제공해 주지 못한 목사님 편에서의 그런 불찰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사실은 교인들의 그 불만이 조금은 과도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간 지 6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청천벽력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목사님 때문에 사실 거기 갔는데 떠나셨거든요. 근데 새로 오시는 그 담임 목사님은 제가 평상시 좀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성품이 정말로 인자하신 분이었고, 교인들의 가정사, 대소사를 정말 잘 챙기는, 교인들이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원했던 아주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매일같이 신방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을 정말 잘 챙기셨고, 교인들은 이전 목사와 달리 사랑이 넘치는 그 새로운 목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달 뒤부터 이상한 또 분위기가 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목사에 대해서 제게 또 와가지고 험담하는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무엇이 불만이었을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이전 목사에 비해서 설교를 너무 못한다는 불만이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을 설명해 주는 짤방입니다. 뭐지? 왜 이러시지? 왜냐면은 실제 이전 담임 목사님은 제가 남의 설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설교자, 대한민국의 설교자들 중에서 정말 탑3에 꼽힐 정도로 강해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교인들이 이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정말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노력하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불만을 얘기를 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그 표정이냐면 뭐 설교를 잘해봤자 나한테 사랑도 안 주고 관심도 안 주는데 그게 무슨,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사랑이 부족하고 없다는 불만이었죠.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목사님은 사랑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한 달 만에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여전히 교인들을 따뜻하게 대하시는 훌륭한 인품이셨는데, 교인들은 새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 2달 만인가요? 이제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막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났고, 교회를 떠난 지 5년 만에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최근 책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과거의 경험이 오버랩이 되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은 이야기는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수도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 수도원에는 수도사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 수도원에 새로운 수도사가 이제 입문을 하지 않아서 이제 남은 수도사는 이제 늙은 수도사 5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5명의 늙은 수도사는 늘 걱정과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죽고 나면 이제 이 수도원도 문을 닫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한 랍비가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랍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랍비님, 우리 수도원에 새로운 수도사가 들어오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랍비의 대답은 질문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5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임명한 예언자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 수도원이 아주 다시 잘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한 명을 지목하지 않고 5명 중에 한 명. 랍비는 5명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인지 밝히지 않고 다음 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5명의 수도사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명한 예언자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존경과 거룩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서로를 이전보다는 더 친절하고 더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은 사실은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 수도원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은 아주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수도원에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랍비가 떠나고 난 이후에 아주 그 수도원에서 따뜻하고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5명의 수도사들이 서로를 대할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관광객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관광객들은 감동을 했고,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그 수도원은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입문을 하기 시작하더니 수도원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실제 경험과 예화의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죠. 한 곳은 문을 닫는 배드 엔딩을 맞았지만 다른 한 곳은 번성하게 되는 해피 엔딩을 맞았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에는 사실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요한 주제들도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 이거 참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자기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아주 단순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올 굿, 올 배드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에 나왔던 교회 교인들은 정확하게 담임 목사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룩한 원리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고, 심리학에서 밝혀낸 것만큼만 사람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더욱더 사랑과 친절과 존중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분이 무언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분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어떻게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집에서 살면서 저는 늘 혼나면서 사는데 제 아내 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꽃 하나 딱 갖다 주고 당신이 제일 이뻐 이 말 해주면은 제가 그렇게 그 혼날 일들 많이 해도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데리고 살아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다면 또 좋은 점도 있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향된 시각이 우리 일터에 참 많이 존재합니다. 자주 만나야 하는 그 사람을 저 사람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욕심과 이기심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라도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편향된 생각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명 선한 행동과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저분 되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미 나한테는 찍혔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언가 저 사람 지금 꿍꿍이가 있어서 지금 저러는 거라고, 저렇게 원래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불편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수도원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우리가 그런 편향된 시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 10절의 문장을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조건 없이 먼저 존중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현대적으로 바꿔보자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라고 의역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권면한 말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동역자는 사실 속 인물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는 약 2년 정도 동고동락하면서 소아시아 전역을 함께 여행합니다. 이 여행을 교회사에서는 교회 역사에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엄청난 결실을 맺었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별로 기반이 없었던 그 처음 교회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아주 심하게 충돌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그 인물을 전도 여행에 동행시킬까 동행시키지 말까를 가지고 엄청 싸운 거예요.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잖아요. 그렇게 한참 싸우고 헤어졌으니 얼마나 앙금이 남아있고 저거 나쁜 놈이라고 저거 내 말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갔다고 얼마나 그렇게 앙금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바울은 바나바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본인이 정말 싫다고 이야기했던 그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목표 안에서는 그 세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랑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바나바이지만 마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심은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디모데 후서 등에서 마가를 자신의 중요한 동역자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사이가 회복되었음을 글로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글을 보면 서신서를 보면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칼같이 옳고 그름을 나누는 아주 흑백놀이에 빠진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을 바라볼 때는 바울은 상당히 요즘에 그 현대 작가들처럼 인물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그러한 탤런트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고 나에게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동시에 훌륭한 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단점이 존재하죠. 모두에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권력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한 번의 경험과 인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찍어버리고 야 진짜 나쁜 놈이라고 저거 지금 착한 척 하는데 저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 좋은 평가를 갖게 된 사람이 후배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만나게 되는 그 후배 직원 하는 짓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는 완전히 찍혀버렸으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보고 있자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약간 좀 비밀을 이게 최대한 지키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런 대접을 좀 대우를 좀 받기도 했었거든요. 1시간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이 감독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마다 전화를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원목실에 있냐고 어디 있냐고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하니까 저도 좀 불편하긴 했는데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체크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분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화가 많이 나 있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쌓이는 분노와 짜증은 결국 내 영혼을 좀먹는 아주 안 좋은 감정으로 자리 잡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상사라면 선배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그 선배 때문에 짜증은 물론이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공포나 공황까지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퇴사각이 아주 세게 잡히고 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분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월급 루팡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그 무기력함, 스트레스, 자신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아주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100% 순도의 악인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더러 만났거든요. 이상심리학을 공부할 때 배웠던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를 실제 만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용인세브란스 병원에 입사할 정도의 훌륭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순도 100%의 악인은 제 경험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간이고 쓸개고 내어주면서 내 원수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권면은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좋은 점만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제가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점을 존중해 줬다면, 교회가 가진 좋은 점을 사랑했다면 저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병원에 서로를 존중해서 크게 성장한 수도원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을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게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은 용인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멘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제게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은 용인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제 확신에 찬 눈빛이,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목실에서 한번 그 교육을 잡아서 한 2시간 정도 세뇌를 이거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어떤 훌륭한 데이터가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만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만나는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고라서, 너무나도 훌륭해서 저는 우리 병원을 최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고 불만을 가지려면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작정하고 앉아서 정리하면 100가지는 쓸 수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나를 공유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목실 루틴한 일과 중 하나는 교직원분들과 그 교직원분들의 가족분들이 입원하셨는지 명단을 확인하고 잠시 기도하고 혹 필요하다면 병동에 신방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 박혜성 목사님과 유은정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시는데요. 가끔 가족분들이 여러 명 입원하시거나 큰 질병으로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동시에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중 한 분께 제가 웬만하면은 그분에게도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기도만 해드리고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데, 한 분은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그분께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답장 중 이 공유를 해드리자면은, 이게 될까요? 예. 됩니다. 여기요. 제가 응원을 했고, 제 응원의 메시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늘 하던 얘기예요. 훌륭하시고 대단하시고 이런 칭찬입니다. 그분의 응답입니다. 세브란스 안에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다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 슬픈 일 모두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 그냥 대충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마 혹시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 선생님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다 칭찬만 하시는 그런 분이고, 이렇게 크고 작은 상을 계속 받으셨던 분이에요. 이 교직원 외에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상을 훌륭하게 지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인데, 우리 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아니라면 어느 병원이 최고일까? 적어도 제 마음속에 1등은 우리 병원입니다. 저는 문을 닫았던 그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 병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언제나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동료들,
그리고 환자들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